저는 벨플라워에 있는 가나안 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섬기고 있는 김상현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신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마음을 아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남가주 안디옥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다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 허락하시고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복받는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1절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저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13절) 말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앙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직 음성을 듣거든 격려하시기 하기 전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하고 저기 파워포인트에 나오는 그 성경 말씀하고 조금 버전이 달랐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꿈이나 환상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만약에 나에게도 그런 형식으로 나타난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순종할 텐데, 또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나에게 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실 테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텐데, 또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듣고 순종할 텐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신다면 저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드라마틱한 방법으로만 말씀하시고 나타나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또 은사자들을 통해서, 또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책이죠. 아멘. 정말 믿습니까? 이 성경책보다 더 확실하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스토리라인으로, 이야기 형식으로 우리에게 써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그샘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스토리입니다. 구약의 스토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우리가 더 잘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 살아간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알기를 원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책이 바로 우리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이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 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믿음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는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또는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목적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설교를 이렇게 하면 가끔가다 성도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막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 좋았습니다. 라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근데 저는 이 뜻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듣고 싶었던 말들을 제가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설교한 내용에 지식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인사 차례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혼돈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드러나 보자 하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교자는 퍼포머, 연기자가 아니고 성도님 또한 이러한 퍼포먼스, 연기를 구경하러 이 예배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과 설교에 하는 목적과 설교를 듣는 목적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고 실천해 나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또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목적도 잘 알고 있으나 문제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갖고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려달라. 우리가 지금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잡혀져 있는데 우리가 여기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우리 생각에는 애굽으로 내려가면 거기서는 우리가 목숨을 구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 달라 하면서 예레미야 42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든 유익이 되지 않든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에레미야한테 물어봅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내가 다 계획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내가 쓴 나의 종이다.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아니다,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길이 우리가 살 길이다 하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는 또 기도하는 목적은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벌써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를 부르기 전에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애굽 땅에 내려가게 하시지 않을까, 그 말을 듣고 싶어서 미리 다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기도하기 전에 미리 다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나의 육신의 정욕이 원하는 것, 나의 안목의 정욕이 원하는 것,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기도 응답이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어쨌든 알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누가 부탁을 한다든지 할 때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기도해 볼게요 라고 말은 하지만 벌써 미리 마음속에는 정했어요. 그 사람에게 당장 지금 대답을 안 할 뿐이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 보고 나중에 알려 드릴게요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다면 전혀 따를 생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두 가지 단어 또는 문장들이 세 번씩이나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세 번씩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무엇이죠? 첫 번째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님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거든.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날 즉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누구와 같이 하지 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처럼 너희는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12가지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습니다. 물 나오지 않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그들의 옷과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체험하고 보고 알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시험하고 불순종하고 계속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처, 젖과 꿀이 흐를 정도로 아주 기름진 좋은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했던 사건이 하나 있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이유의 사건이 있다면 12명의 정탐꾼 사건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지 그들에게 알아보라고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적은 지파에는 한 3만 명 정도 있었고 많은 지파에는 한 7만 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넘은 남자가 60만 명이 되고 여자들과 또 어린아이들을 포함하면 약 200만 명이 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정말 용맹스럽고 지혜롭고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의 장로님들이고 안수지사님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자세히 돌아보고 돌아와서 모든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보고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의 공동의회 앞에서 보고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공동의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각자 보고 들은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무척 크고 거인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은데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는 우리도 정말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치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무서워할 것이 무엇이냐 라고 보고했습니다.
보고는 이 12명의 정탐꾼이 하였지만 최종 결정은 이스라엘 온 공동체에게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의 목소리가 크든 적든 숫자가 많든 적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정권이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이 어떠한 결정을 내렸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회중은 그 10명의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은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아니,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와 우리 처자식을 가나안 땅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니었냐?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통곡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노하시고,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시면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어린아이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정말 광야에서 있었던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들과 그들의 처 자식들이 살기 위해서 내린 결정들이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목소리가 크고 숫자가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믿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사람들의 편에 섰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처럼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즉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이러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원치 않으니까 시편 81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된 속성으로 가만히 남겨두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다는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바로가 강팍해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강팍해 했습니까? 출애굽기 보게 되면은 처음 한 5가지 재앙에는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그러한 재앙을 다 보여주실 때에 바로가 모세야, 아론아 빨리 와라.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이 재앙을 없애주게 하면은 내가 너희 백성들을 너와 같이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겠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은 하지만 재앙이 없어지니까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팍해 하였다. 그 정도로 말합니다. 그러다 나머지 한 6제부터 10가지의 그 재앙에서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였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였다. 그러면 누가 누구의 마음을 강팍해 한 것입니까? 바로가 아니면 하나님이?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고 또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체험케 하기 위해서. 그러나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은 바로에게 있습니다. 바로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것입니다. 바로가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반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 그대로 그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그 마음 그대로 그의 죄된 속성으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모든 말과 행동에 책임이 있고 그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그때 즉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남가주 안디옥 교회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회의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적은 안건이든 큰 안건이든 모든 성도님들이 공동의회로 모여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들이 교회의 앞날과 우리의 앞날과 우리 후손들의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처럼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곧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치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즉 건물 또한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 아픈 것은 교회가 싸우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건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님들을 서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자녀, 그 모든 것 다 하나님 것 아닙니까? 하물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물며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 예배당이야말로 하나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것 가지고 내 거니 너 거니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비우십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즉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은 주님의 양들을 잘 보살피고 잘 먹여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명의 탐정꾼들의 책임이 컸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의 책임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 12명의 탐정꾼들의 의견이나 믿음이 다른 것처럼 교회를 우리가 위한다고 하지만 교회 지도자들의 의견과 믿음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사람들의 소리는 듣지 말고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든 적든 사람들의 편에 서지 말고 교회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님들에게 각자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넘치는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강팍하게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약속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신경 쓰시지 말고 영원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복받는 일이고 영원히 사는 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의 양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보다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향하신 뜻과 우리 교회에게 향하신 뜻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완박하게 하고 완고하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우리 하나 되어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낫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나가는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고난과 또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럴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주의 귀한 성도님들 다 이 모든 교회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